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의 현대적 의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두 제도가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만든 두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 제도이고 하나는 가정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제도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제도 가운데 안식일에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엊그제 저희 집사람하고 딸이 양주에 있는 한 카페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자기가 이때까지 본 카페 중에서 제일 멋있고 아름다운 카페를 봤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지으셨는데 만평에다가 건물을 짓고 정원을 꾸몄는데 정말 멋있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지어도요, 참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 세상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감탄이 나올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그냥 살아라,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절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라? 안식하신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 모든 창조일을 마치고 쉬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과 또 안식일이 오늘날 어느 날인지 살펴보고, 또 일요일 예배의 역사적 기원과 또 끝으로는 안식일의 현대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조금은 변정적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하셨다 그랬는데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바트입니다. 사바트인데 그 뜻은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왜 쉬셨을까?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나? 우리는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아무리 일한다고 해도 뭐 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시편 121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뭐도 하지 않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일곱째 날에 쉬었을까? 뭐 때문에 쉰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9절부터 10절에 이 안식일 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쉬어라.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쉼을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쉼이 필요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쉼이 더 필요하죠. 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합니다. 네. 요즘 사람들은 특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요.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염려가 많고 걱정에 빠지면 주로 어떻게 그것을 풉니까? 어떻게 풀어요? 제가 드라마에 보니까 전부 술로 풀더라고요. 탁 스트레스 받으면 술집에 가서 술을 탁 마셔요. 근데 여러분, 술로 그게 풀립니까? 술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너 혼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누구에게 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라. 내가 너희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쉼을 주는가?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안에 마음의 평강이 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까? 부모님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부모님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요. 누가 다 알아서 합니까? 부모님이 알아서 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뭘 경험하는 날입니까? 쉼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쉼을 경험하는 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뭐하게 하셨습니까?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난 복 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다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지구를 만들고 나무와 새와 공기를 만들어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이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사 평강을 주실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날이 어느 날인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만나서 복 주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세 번째로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은 카도시인데요. 히브리 말로 카도시인데 그 뜻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구별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휴식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만나서 교제하고 복을 주시는 날이 어느 날인가 하면 안식일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고 쉼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까? 굉장한 일 아닙니까? 굉장한 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굉장한 일입니다. 보통 날이 아니죠.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만나서 교제하고 힘을 주고 축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 언젠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제정할 때 제정하신 그 안식일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할 때 구별하신 그 안식일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그 안식일인가? 성경에는 안식일을 7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어느 요일인가? 7째 날이 어느 요일입니까? 네? 그 첫 번째 증거는 달력 보면 알 수 있어요. 달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기원전 46년에 율리우스 시즈가 만들었어요. 시즈가 로마를 통치할 때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달력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약간의 시간의 오차가 생겨가지고 AD 1582년에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이전에도 그렇지만은 이 달력에 있는 7일 제도는 어디에서 가져왔는가 하면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력을 보면 일곱째 날이 어느 날인지 딱 알 수 있어요. 어느 날입니까? 예.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이게 토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그래서 사전에도 웹스터 사전이 영어 사전 중에 제일 권위가 있는 웹스터 사전에도 보면 토요일은 주일의 7번째 날, 일요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간의 첫째 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정도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을 안식일로 지켰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을 지키셨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뭘 지켰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가신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56절에 보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짜가 금요일이고 무덤에 쉬신 날이 안식일이고 첫째 날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이 언제인가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유대인 당시에 안식일을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던 그 유대인들이 오늘 또 살아서 뭐합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여기 보면 레위기 23장 32절에 보면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저희도 그렇게 지켜요. 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이 되면 거의 도로에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은 이런 복장을 하고 전부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구별한 그 안식일과 동일한 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언제 예배를 드렸는가? 이 바울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랬어요. 이 바울은 AD 60년경에 이제 활동한 분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한 30년 지난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뭐 했습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뭐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변경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일요일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일요일 예배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예배가 역사에서 시작된 것은 AD 2세기 중엽입니다. 이때 이제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도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인도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일으켰어요.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핍박을 받고 그들에게 지키는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재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좀 차별화되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왜 유대인처럼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당시 초대교회 변증가인 저스틴 마트라 그러죠. 이 저스틴 마트가 이제 그 로마 황제에게 이 호소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문수에 등장하는 겁니다. 태양의 날에 모두 하나의 장소에서 모입니다. 농촌이든 도시든 관계없이 성경의 기록을 읽습니다. 독서가 끝나면 인도자가 말로 훈계하고 건면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빵과 포도주 그 다음에 물이 나누어지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눕니다. 이 성찬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모입니다. 이제 일요일 모이는 기록이 최초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는 세상이 창조된 첫날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문헌에는 이때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은 AD 321년에 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일요일 흉내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에 아주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는 여러 명의 왕들이 로마를 나눠서 치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콘스탄티누스가 자기의 정적인 막센티우스와 312년에 밀비안 다리에서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투를 하기 전에 꿈에 십자가를 깃발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 하는 그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서 막센티우스 장군을 이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13년에 밀란 칙령을 내렸어요. 그 밀란 칙령은 뭐냐면은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참하게 핍박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종교든지 간에 핍박을 중지하겠다. 그리고 대신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특혜를 줬습니다. 목사님들에게는 월급을 주고요.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많은 특혜를 주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이제 몰려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AD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를 흉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모든 재판관과 도시 및 시골의 주민들 그리고 모든 기술자들은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 단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계절의 필요상 농작물을 심거나 수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로마 제국 내의 모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64년에 열린 라우디게아 종교회입니다. 이는 교회에서 모인 그 회인데요. 그때 뭘 결정했는가 하면 주일을,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결정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여 안식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며 그날에는 반드시 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을 특별히 존중히 여겨 그리스도인으로 가능하면 이날에 일하지 말라. 그런데도 만일 그들이 유대화한다면 그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요일을 예배로 지키게 된 근거가 되는 법령이에요. 아직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의 공식 문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요일은 우리의 근위의 표시이다. 교회는 성경보다 위에 있으며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은 뭐가 됩니다? 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예배는 성경의
근거가 돼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핍박과 또 종교회의에서 시작된 결정에 의해서 이럴 예배가 시작됐고 오늘날 전 세계에 보편화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부조와 선지자 30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새로운 제도로서가 아니라 창조 때 이미 제정된 것으로 소개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지적하고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시켜준다. 이 땅에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충절의 표가 된다. 이것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참 하나님과 거짓 신을 구별시켜주는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보는 겉면 27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안식일이 항상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더라면 무신론자나 우상 숭배자가 결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안식일은 뭘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약에 신실히 지켰다면 하나님이 없다. 뭐 진화론 그런 거 받아들일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무시하고 훼손해 버리면서 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무신론자가 등장하고 우상 숭배자가 등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죠. 정로의 계단 10페이지에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십방십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되었다.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잎이 청정하고 무성한 수풀의 고목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있고 자부적인 근거와 그 자녀를 행복되게 하시는 그의 갈망을 전가하는 것이다. 어제 우리 성도님이 제게 이제 치꽃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참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칡넝쿨은 참 힘든데 꽃은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이 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떤 예술가가 어떤 미술가가 이보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인기 있는 게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는 것이 AI입니다.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 뭐 보고 만든 거예요? 뭐 보고 만든 겁니까? 사람 보고 만든 겁니다. 사람. 네. 근데 인공지능 이 AI 로봇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못합니까? 자유의지는 못 갖게 해요. 아무리 IQ가 얼마나 높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자유의지가 가진 이 AI 로봇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의 몸, 눈, 장기 하나마다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작품입니까?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누리면서도 누구를 보지 못합니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년계를 볼 때마다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날의 이 안식일은 이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인간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 안식일의 의미가
훨씬 더 추가됐어요. 자,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뭐 하도록 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가 시작됩니까?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구속의 기념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인간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네. 그러나 구원 얻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가끔 이제 재림교인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이제 율법주의라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율법주의는 뭘 가지고 율법주의입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폐해진 율법이 있습니다. 뭐가 폐해졌습니까? 네? 예수님의 오심을 예표하는 그런 의문의 율법이라고 그러죠. 제사제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절기들, 할례들,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표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전부 다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를 규정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덕적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도덕적 형상이 어디 들어있는가 하면 십계명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폐하지 않습니다. 여기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재림교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사건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데스몬드 도스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인인데 2차 대전 당시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분은 안식일 교인이에요. 그분은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군대에 참전했지만은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살인할 수 없다. 총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 군복무를 하겠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전쟁 중에 그렇게 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양심적 병력 거부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의무병으로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일본과 미국의 전쟁이 오키나와에 있는 헥소고지라는 곳에서 절벽에서 벌어졌는데 미군이 별로 준비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매복한 일본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이제
이 살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 후퇴해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데스몬드 도스가 혼자서 기어 올라가 가지고 75명의 부상병을 절벽에서 끌어내렸어요. 밧줄로 달아가지고 총알이 빗발같이 오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살인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뭐 할 수는 있습니까? 사람을 구할 수는 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재림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헥소고지죠. 이분이 비무장 전투노로는 최초로 미국 대통령의 명예훈장을 받았어요. 가장 영예스러운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세 번째는 충성의 시금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사건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 6일 동안은 내리고 그 7째 날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뭐 하겠다고요? 내 율법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하고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시금석이 된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음성이 있고, 또 하나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하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 두 가지 음성이 들을 때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우상에게 경배할 것인가? 하는 그 충성의 표징이 뭐냐면은 안식일이 될 것이다. 역사의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겠지만은 이런 역사의 마지막이 되기 전에도 지금 현재에도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시험의 충성의 시금석이 됩니다. 오늘 자꾸 이상하게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프란츠 하젤이라는 분은 독일 분입니다. 이분은 히틀러 치하에서 군복무를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람은 히틀러 치하에서 안식일 준수를 요청했고 집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이 독일 사람들이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뭐 하일 히틀러가 미쳐 돌아가는 이 시대에 집총을 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준수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골치 아프니까 고민하다가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공병대로 보내버렸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다리 만들고 길 닦고 하던 사람이 총알 바지로 내보내는 사람들. 거기에 내보냈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부대는 전부 다 죽고 7명이 살았는데 그 중에 프란츠 하젤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7명 중에도 뭐 부상당한 사람이 많은데 전혀 다치지 않고 살아남은 2명 중에 1명이었어요. 이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사실 2차 대전 끝나고 미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문 가정에서 그가 그의 양심을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하고 비무장 군복무를 했다는 것이 알고 그대로 석방됐습니다. 석방돼서 교회에서 봉사하게 됐죠. 그분의 수기가 천와 천인이 엎드러지나 하는 제목으로 수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나타내는 충성의 시금석인데요.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네. 자꾸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날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제가 사는 그 동네에서 자꾸 좀 생각이 안 나죠. 광릉내 수목원이라는 그 아주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가려면 꼭 그 조그마한 개울, 좀 큰 개울이죠. 거기에 징검다리를 건너야 돼요. 근데 그 징검다리를 건너가면 어디를 갈 수 있는가 하면 제가 강릉내 수목원까지 쭉 이렇게 둘레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고요. 하늘나라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언제 하늘나라 갈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라 이 말입니까? 그것이 안식이에요. 비록 불완전하지만은 그러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조금이라도 뭘 맛보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